누군가가 인생을 기다림의 삶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설레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해질녘에 먼 곳에부터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어머니가 그려지던 그런 저녁 기다림은 설레임이 있고 또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보초병이 긴 밤의 추위 속에 아침을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는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94%가 결국은 기다림에 있다고 통계를 내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생각, 그 많은 마음이 전부 기다림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축복을 기다리며, 때로는 발전을 기다리고 변화되기를 기다리며, 모든 사람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학위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꿈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주께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므온은 그를 뵙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성령의 지시를 생각하며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40일이 될 때에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경건한 시므온은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는 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기다리며 사모해야 합니까? 주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모든 가치는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장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은요,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박질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인생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해야 되지만 노년의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다리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신도 말짱하고 몸도 말짱한데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걷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능력을 받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은혜는 우리가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할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같이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것,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서 무언가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원하고 그 소원의 열정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것이 능력의 비결이며 승리의 비결입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또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설교하는 목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찬양을 통하여, 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찾도록 내가 도전시키리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찬양하는 시간에, 나의 기도 시간에, 나의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여호와를 열망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정을 다하여 설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순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성도들도, 기도하는 성도들도, 또한 설교하는 성도들도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사명이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사명은 그 시간에 내가 맡은 순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또한 나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순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는 성도들, 기도를 준비하는 성도들,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 그냥 와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도전을 주는 시간이 예배의 모든 순서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MDiv를 마치고 THM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 학기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논문 지도 교수님과 그 논문의 제목을 정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제출했는데 참 이렇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제가 이쪽 방향으로 하면 또 이쪽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는 정말 힘든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방향으로 논문을 쓰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하고 이게 합일점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한 주간 내내 그것이 떠나지 않아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교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찾아갔더니 그렇게 그 방향으로 계속 말씀하시던 교수님이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제 방향과 내용을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도 그때는 동의를 안 하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1:1 대인관계도,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면 모든 일처리들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셨고, 이 말씀을 믿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러다가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신약시대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중요한 것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냥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귀하며 하나님께 맡기면서 걸어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은 의외로 축복될 수 있고 의외로 쉬운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으면은, 이 시간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혹시 목사님이 나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슬쩍 들기 시작하면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성도들은 기도하여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아멘도 더 크게 아멘하고 아멘이 계속 쏟아지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눈치 보다가 아멘도 잊어버리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1년에 몇 번은 헌금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헌금 설교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11조 하는 성도들은 11조 설교하면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는 길이고 그 축복의 경험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은 절대로 아멘도 안 하가니와 혹시 그럴 때에 악한 영이 그를 살짝 건들면 혹시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지만 성령님의 음성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뜨겁게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멘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되고, 아멘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아멘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면서도 아멘해야 되는 것이고 들으면서도 아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짐을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이 그 어떤 짐인들 짊어지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을 여러분 의미 있게 잘 되새기면서 들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요,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오셨는데, 그 당시 십자가만 지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구원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죄의 짐도 대신 짊어지시고 병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도 고난도 대신 짊어지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게 음악 용어라고 하기 때문에 안 읽는 분도 있는데, 또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을 확실하게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음의 높낮이를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셀라를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것의 정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다 읽습니다. 저는 읽는 쪽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쪽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래서 여러분, 소년과 젊은이들은 자기의 꿈을, 자기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와 함께 이 짐을 짊어져 주십시오. 연세가 많은 성도들은 연세가 많은 대로 하나님, 나의 짐이 있습니다,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와 함께 이 짐을 짊어져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함께 오른손으로 짊어져 주시든지, 아니면 슬쩍 옆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주의 일 할 때도 모두가 사실은 다 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대강절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는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구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깊은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신없어 할 때에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까지의 은혜도,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때는 미친 척 하면서 정말 수치를 당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건져주십니다. 시편 25편 3절에 보시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다윗이요, 사무엘상 21절에 보면,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하여서 가드 왕에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이 보니까, 그리고는 다윗을 데리고 가서는 왕이시여, 이 자가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바로 그 자가 아닙니까? 순간 들키면 다윗은 죽는 것입니다. 이 자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입니다. 탄로가 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다윗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 앞에서 일부러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에 이렇게 기대어서 그저 정신없는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염까지 침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드왕이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더냐? 이 사람은 미치광이다. 설사 옛날에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하여 이 미치광이를 너희가 내게로 데려왔느냐? 정말 그 순간에 들키면은 수치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면서 때로는 위기를 넘어가고 수치의 모면을 넘어가던 그때에 나의 지위와 위트 때문에 그 순간이 모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부모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목사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교회의 셀목자들이, 때로는 리더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순간들이 넘어가고 위기를 모면하고 수치를 모면했던 것이지, 그것이 내 지혜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3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를 사모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성도는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주일날 거룩한 발걸음을 옮길 때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예배의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네 번째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사회는 점점 병들어갑니다. 교회도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창조 질서에 어긋난 동성 결혼을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법이 받아들이고 사회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미국 같은 국가는 교회가 많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될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동성 결혼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는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고 사람의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혈류증 앓던 여인은 병 고침 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든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주님을 사모하면서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 믿고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그 여인이 의원도 못 고치는 백약이 무효한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그 순간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아마 그 여인을 이런 여인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혈류증 앓던 여인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는요, 또 그 당시의 패러다임으로는요, 저주의 병을 받은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죄의 길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다가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에 나았는데,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겸손하게 내어놓는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렇기에 육신의 병도 낫고 병든 사업도 치료되고 병든 가정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비결이며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에게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적 생활의 이 비결과 승리의 비결인 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